네, 이번 주 토라 포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에서 2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하고 홍해 사건 이후에 광야를 걷다가 이제 시내산에 도착해서 주님과 언약식을 맺게 됩니다. 그렇게 10계명의 말씀을 받고 그 전에 이드로라고 하는 모세의 장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프타라는 이사야 6장, 7장, 이사야가 사명받는 그런 장면이고요. 브리타자시아 신약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돈 많은 젊은 관리 이야기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자, 핵심 단어는 이트로입니다. 이트로. 따라합니다. 이트로. 이트로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이름인데요. 야타르라고 하는 뛰어난, 탁월한 이런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탁월하다, 뛰어나다 라는 게 무엇일까가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원어적으로 한번 보시면 요드 타브 레시 이렇게 돼요. 이트로가 요드 타브 레시 이렇게 되는데 요드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고 있고 타브는 완성을 말하는 단어예요. 완성. 그래서 이 가장 맨 마지막 단어가 바로 타브죠. 그래서 처음이요 마지막 할 때 알레프 타브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레시가 머리를 말합니다. 머리, 레시. 그래서 머리.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된 머리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타르, 이트로. 뛰어나가다, 탁월하다 이런 의미의 이제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된 머리. 머리는 우리의 생각이고 판단이고 어떠한 주인됨이 머리잖아요. 그래서 내 주인이 예시어로 바뀌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완성된 것이 바로 탁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봤을 때 탁월한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삶에 완성이 되어서 그 머리 가운데 완성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가서 이트로 밑에서 40년 있으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 머리, 모세의 머리에 하나님의 역사의 손이 완성이 된 것이 바로 이트로다, 이트로. 그래서 이드로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도망가서 이 만나게 된 모세의 장인입니다. 이름 그대로 모세는 그 장인, 이드로 밑에서 탁월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 기준에서 뛰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 시간 가운데. 그래서 민족의 지도자로 준비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드로의 이름, 뛰어나다, 탁월하다라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뛰어나고 탁월한 것이 무엇인가? 네 가지로 오늘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겸손함입니다. 따라합니다. 겸손함. 민수기 12장 1절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3절 12장 1, 2, 3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2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민수기 12장 한창 이 광야의 상황인데요. 모세가 이제 시보라가 죽은 다음에 새로운 아내를 맞아들이게 되는데 구스 여자다 이렇게 해서 이 구스는 함의 자손이에요. 함의 자손. 함의 자손이고 이집트 쪽에 있는 그 에티오피아나 수단이나 리비아 쪽 그 이집트 근처에 있던 이제 민족인데 아마도 흑인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함의 자손이고 흑인인데 그런 여인과 모세가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이제 말이 막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는 가장 온유한 자다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온유가 다음 보시면 아나우라고 하는데 겸손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겸손하다뿐만 아니고 가난하다라는 의미도 이 온유함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것,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는 것도 이 온유함이고 이 신약에서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라고 했을 때 이 온유는 헬라어로 프라위스입니다. 사람입니다. 프라위스. 프라위스는 겸손하다, 친절하다 이런 의미가 있고 주인에 의해서 잘 훈련된 동물을 말하는 거예요. 주인에 의해서 훈련된 동물을 말할 때 온유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그래서 이 온유하다라는 것은 뭡니까? 주인에게 충성되어서 자신을 교만하게 높이지 않고 겸손하게 낮추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함으로 순종하고 특별히 뭐예요?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그 가난한 심령이 바로 온유함이요 겸손함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모세에게 충만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탁월하게 보시는 기준은 바로 이 겸손함이에요. 겸손함. 교만한 것을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겸손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구하는 그 갈급한 심령이 있다는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이 겸손이요 온유요 이 모세가 그렇게 준비됐다. 그래서 모세는 그 이드로의 장인 밑에서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 장인의 양을 치면서 우리가 그동안에는 그냥 모세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양만 쳐다보면서 그냥 멍 때리고 살았을 것이다. 그래서 모든 의지가 꺾여버려가지고 하나님이 불렀을 때 계속 거절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뭡니까? 그 40년이 훈련받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조교가 바로 이드로예요, 이드로. 하나님의 실제적인 계시가 모세한테 확실히 드러난 것은 이 떨기나무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긴 하지만은 그 전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면서 이 특별히 이드로를 통해서 조교를 통해서 훈련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가 이집트 왕자로 40년에 살았던 그 모든 시간 가운데 교만해져 있고 혈기가 가득하고 자기 의가 가득하고 자기 뜻으로 막 하려고 하는 모든 것이 이 40년에 계속 이 훈련된 시간 가운데 꺾여졌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드로를 통해서 이드로를 이 도구 삼아서 주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드로 장인은 모세의 이 40년 가운데 모세에게는 멘토와 같은 존재라는 것이에요.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계시가 완전히 드러나진 않았지만은 이 영적인 것을 알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이 이들을 통해서 모세를 훈련시키는 이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모세가 장인 이드로한테 막 하나님의 이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막 간증을 막 하거든요. 이것이 뭔가 이 자기의 멘토에게 막 보고하는 이런 느낌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8절 9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9절.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모세를 통하여 그 모든 구원의 역사들을 싹 다 장인한테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드로가 기뻐하면서 화답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막 기뻐하지 하는 거예요. 이 뭔가 마음이 넓은 이 멘토가 처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주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막 간증할 때 그랬구나 함께 즐거워하는 이런 분위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모세가 40년 동안 이드로 밑에서 어떤 훈련의 시간을 겪었고 하나님께서 이드로를 이렇게 사용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드로는 모세의 스승이요 멘토요 그런 도구가 되었고 역할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이드로가 천부장, 백부장 이 제도를 이야기할 때 모세가 바로 수용을 하잖아요.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18장 17, 18, 24, 25 시작.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24.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25.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아멘. 이 장인이 이제 이 간증을 듣고서 같이 막 예배하고 막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모세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딱 앉아가지고 막 재판을 하는데 모든 백성이 와가지고 다 줄 서가지고 이 모세 한 명 앞에서 모든 백성이 재판하려고 하니까 이것이 잘못됐다 그러면서 탁 지적을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리더를 세워서 너의 권위를 나눠주고 훌륭한 사람들을 너가 세워가지고 그들을 시켜라. 그것이 이제 좋다.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다 수용하는 거, 다 수용해요. 그러니까 이 천부장, 백부장이 이스라엘에 쭉 내려오는 이 제도를 이드로가 얘기를 했는데 이 모세가 이것을 아주 그냥 다 수용하는 것이에요. 다음 말씀 보시면 출애굽기 3장 1절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아멘.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딱 경험하면서 사명을 받는 그 장소를 갈 때도 누구 때문에 갔다는 거예요?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이드로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갔다는 거예요. 이드로가 가라고 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과정,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이드로가 그 역할을 해줬고 같이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 때리면서 양만 쳐다보면서 그냥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이드로와 함께 이 철저한 훈련의 시간을 주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또 순종하고 또 가난한 심령 가운데 겸손하게 하나님만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드로를 주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드로가 간다 그러니까 가지 마십시오. 붙잡잖아요. 모세가. 그래서 우리가 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순종을 훈련하고 교만을 깎는 그런 모세와 같은 주님의 종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탁월하게 보시는 점은 무엇인가? 20장 18, 19, 20. 18, 19, 20 시작.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20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두 번째 하나님께서 탁월하게 보시는 두 번째 요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헐몬산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경외함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의 그 위험 앞에 막 무서워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니까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막 벌벌 떨면서 제발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지 말고 이 모세를 통해서만 얘기해 주십시오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심은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죄 짓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이 가장 그 강력한 위험을 보이시면서까지 어떻게 하시는 원하는 거예요? 그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갖추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무서운 위험을 일부러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왜? 이 너희들에게 두려워 벌벌 떠는 그 심령까지도 막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죄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무섭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다음 보시면 이 경외함이라는 단어는 야레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야레. 근데 이 야레가 공포와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 경외한다는 것은 뭡니까? 이 공포심을 느낄 정도로 덜덜 떠는 그런 모습이 이 원어적인 뜻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동안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떤 관계성 때문에 그 정도로 막 우리가 이렇게 하지는 않았지만은 뭡니까? 원어적으로 보면 공포와 두려움이에요. 공포와 두려움. 이 벌벌 떠는 그 무서움이라는 것이에요. 그냥 적당히 하나님 신경 써야지 이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자체에 대한 이 경외함과 두려움뿐만 아니고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철저하게 그런 두려움과 경외함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구약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가졌던 경외함이 다 이런 것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타락하기 전에, 그렇죠? 온전한 관계에 있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의 이 모습 앞에, 하나님의 이 영광 앞에, 하나님이라는 존재 앞에 두려워 떨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면 그냥 나는 죽었구나 막 탄식을 하고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기 위해서 이 호칭까지 잃어버릴 정도로 이거를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쓰기 전에는 그 필사하기 전에는 몸을 씻고 쓰고 틀리면 또 찢고 쓰고 그만큼 하나님과 그분과의 관계에 대해서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방인 시대 이방인 교회에서는 너무나 그런 게 다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다 덮어버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그냥 그게 다 사라져버린 것이에요. 그냥 그 사랑 안에만 머물면서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이 다 사라져버렸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 교회의 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타협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가 종말의 때를 돌파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가 바로 이사야였어요. 이사야 6장 5절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쫙 열리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 앞에서 두려워 떠는 거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 이 더러운 입술이 하나님 앞에 섰구나. 이제 내가 죽겠구나 막 이렇게 탄식을 하는 것이. 이사야뿐 아니고 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다 벌벌 떨었는데 이 장면에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탁월하다고 인정하시는 세 번째 이야기가 나옵니다. 6장 8절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주님께서 그 두려워하는 이사야의 입술에 제단 숯불을 대시면서 너의 죄를 내가 용서했다. 그러면서 막 은혜와 사랑과 그 용서를 막 베풀어 주시니까 이사야가 막 은혜와 사랑과 기쁨으로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초청을 하잖아요.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낼까? 이렇게 했을 때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했다는 것이. 이것이 뭡니까? 자발적으로 응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탁월하다고 인정하는 세 번째가 바로 자발적인 부분이에요. 자발적인 부분.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라고 하는 신적 속성을 주셨다는 것이,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인간이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물론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하시는지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기본적인 원리 뭡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된 우리의 핵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우리의 자발성을 보여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찬양하는 것도 내가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헌신하는 것도 내가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도 자발적으로 해야 되고, 순종하는 것도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의 자발성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 경외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테스트하셨다고 그랬어요. 시험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우리의 자발성도 하나님이 계속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향한 이 마음과 이 행동이, 이 태도가 진심이냐라는 거예요. 진심이냐. 너가 나에 대해서 하는 것이 진심이냐. 이게 자발적인 것이 맞냐라고 계속 확인을 하는 것이에요.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맞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남녀 사이에 자꾸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도 비슷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자발성을 가지고 사랑하는지를 계속 확인하시고 시험하신다는 것이에요. 나의 자녀, 나의 신부가 정말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 이 자발성을 갖고 하고 있는지 계속 이것을 테스트하시는 것이에요. 그냥 얻어내려고 신용만 하는 것인지를 주님께서 계속 보고 계시다. 물론 이 모든 것의 마무리는 천국 문에서 확인이 되겠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의 이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계속 어떤 상황을 주신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어쩌면 더 우리가 견고해지는 거잖아요. 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더 진심으로, 더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주님께서 이런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신약의 말씀 보시면 젊은 관리도 또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 16, 17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17.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다. 아멘. 이 젊은 관리, 돈 많은 관리라고 했잖아요. 이 관리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딱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한 일을 해서 내가 탁월하다고, 그때 당시에 탁월하다고 보는 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탁월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이 두 가지를 혼동했어요. 영생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이잖아요. 근데 이 영적인 것을 육신적인 행위로 얻으려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육적인 행동과 영적인 이 생명을 연결한 거예요. 잘못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적절하게 대답을 딱 해주시는 거예요. 10계명을 쭉 언급하시면서 이 하나님과의 그 1에서 4계명을 싹 얘기를 안 하시고 5에서 10계명까지 쫙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그렇게 하니까 그 친구가 뭐라 합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그걸 다 지켰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젊은 관리가 참 육적인 사람이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이 계명이라는 게 딱 떨어지게 지킬 수가 없는 이제 이런 내용이잖아요, 사실. 근데 이걸 내가 다 지켰다고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접근부터 영생이라고 하는 영적인 것을 내가 선한 일이라고 하는 육적인 것으로 얻으려고 하는 것처럼 이 사람이 이 개념이 없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했다. 내가 다 공경했습니다. 이 기준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 부모 불러가지고 얘기를 해봐야 돼. 이 아들이 공경했으니까. 그냥 자기 기준에 자기 만족이었다는 거예요. 이 관리가 나는 다 지켰는데요 했을 때. 이 대놓고 대든 적이 없다든지 나중에는 자기가 돈 많이 번 다음에 용돈을 계속 부모님께 줬다든지 어떤 선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 자신은 그렇게 얘기했겠지만은 또 살인, 간음, 도둑질 이런 거는 실제로 안 했을 수도 있지만은 이 거짓말이라는 것도 이거 잘 찾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것은 또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해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지켰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 젊은 관리는 아주 육적인 사랑이고 이것을 헷갈려하는 거예요. 혼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육적으로 접근해서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네. 어릴 때부터 이 6개는 다 지켰습니다. 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아들을 기특하게 막 여기시고 사랑하사 이런 표현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런데 그러면서 이어서 이 관리가 요구하는 게 이 영생에 대한 것을 이 예수님이 이 관리의 수준에 맞춰서 딱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 보겠습니다. 19장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이 영생이라고 하는 이 젊은 관리가 탁월한 것을 추구하다가 영생을 추구하는 것인데 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혼동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관리 이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육적인 지침을 딱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 영적인 것은 육적인 것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닌데 계속 이 친구가 헷갈려 하니까 육적인 답을 딱 해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네가 온전해지구나 원하는구나. 그러면 네 소유를 다 팔어.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네가 그 행위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친구한테 딱 맞춰가지고 맞춤형으로 얘기를 딱 해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합니까? 이 재물이 많은 거로 탁 찔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탁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본심이 딱 드러난 것입니다. 정말 이 탁월함을 추구하고 내가 영생을 추구하는 이 마음이 정말 내가 진심이었는지가 그때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그 주님께서 이 본심인 것을 테스트하시는 것이 지금 이 시점이에요. 네가 정말 원하는 게 맞냐? 근데 이 청년은 자기가 진짜 원하는 줄 알았어요. 자기도 이게 잘못된 것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탁 찔렀을 때 딱 드러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딱 된 거예요. 정말 탁월해지기 원하는 이 질문에 주님께서 딱 진단을 했을 때 자기가 그 원했던 것이 진짜가 아님을 드러났다. 그냥 나는 허세였구나. 그냥 잘난 척하기 위함이었구나. 그냥 육적인 욕심이었구나. 껍데기 욕심이었구나라는 것이 탁 드러나는 것이에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상태가 되면서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시죠. 23에서 26.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24.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25.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26.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것이 이 젊은 관리가 돈이 많았기 때문에 재물에 대한 얘기인 것 같지만은 뭡니까? 부자에 대한 말씀이에요. 부자. 그렇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자를 만들어주는 게 이제 돈이고 부자라고 하는 이 나 자신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이 부자 청년은 돈 때문에 영생에 못 들어간 것이 아니고 뭡니까? 자기 자신 때문에 못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부자는 천국에 가기가 어렵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왜냐? 그동안 나를 위해서 자기가 그 행위적으로 열심히 하면서 자기의 어떤 육신적 이 기준들로 자기를 온전하게 채워왔거든요. 이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이것을 엄청나게 이 삐까뻔쩍하게 이뤄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엄청나게 자기 이뤄놓은 자기를 포기하지 못한 거예요. 돈을 포기하지 못했다기보다 자기를 포기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이 바로 그동안 쌓아온 전부였다는 것이에요. 결국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 자기를 열심히 포장하는 현대인의 전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 그 얘기를 할 때 이 바늘기라고 하는 어떤 문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 그래서 조그만 문이기 때문에 낙타가 들어가려면 이 어깨에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낙타만 들어가는 문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문과 이제 연결을 해서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면서 이 부자가 들어가는 것과 얘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이 갖고 있던 자기 전부를 내려놔야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돈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이것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육적인 게 아니고 영적인 문제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는 문제라는 것이 돈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자기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실 때
그 사람이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진심인지 전심인지 정말 내가 원하는 게 하나님인지를 주님께서 계속 이렇게 테스트하고 확인하는 시간이 온다. 그것을 통과할 때 주님께서 탁월하다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본심이 드러난 그 아브라함과 같이 아브라함이 그 본심이 드러난 거예요.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 순간에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으로 주님께 그런 영광의 또 반열에 올라갔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누구에게나 그 시점이 온다는 것이에요. 이 이드로 야타르 하나님의 손에서 그 완성되는 그 머리가 완성되는 역사 이것이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에요. 가룟 유다에게도 온 것이고 베드로에게도 온 것이고 다윗에게도 온 것이고 사울에게도 온 것이고 우리에게도 오는 것입니다. 너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냐 너 자신이냐? 이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마지막 탁월하게 되는 주님의 기준은 박해를 받는 자.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11.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악한 말을 들었을 때 복이 있다. 하늘의 상이 크고 너희의 선지자, 선진들도 다 그런 박해를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박해를 받은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탁월하다고 여기시고 이 뛰어나다고 여기시는 기준의 네 번째인데요. 이 다음에 말씀들이 쭉쭉쭉 나오는데 우리 이것을 잘라 봤지만은 이게 다 연결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 너희가 세상 속에서 박해를 받는 것을 딱 얘기를 하시고 그것이 복되다 얘기를 한 다음에 바로 무슨 얘기 나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은 결국 뭡니까? 이 세상 속에서의 믿음의 나타냄이라는 것이에요. 너희는 철저하게 세상 속에서의 존재들인데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고 이 세상의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세상에 짓밟히는 것처럼 너희의 그 삶과 너희의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그래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이 율법의 완성을 말하면서 철저하게 지키는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다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 20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20.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 의를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얘기를 딱 하신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요 너희는 믿음의 세상 속에 사는 것이고 그러면서 바로 나오는 말씀이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너희가 버리지 말고 지켜야 된다 얘기를 하시거든요. 왜 이렇게 연결이 됩니까? 이 작은 계명 때문에 박해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 우상 숭배의 그것들이 결국 우리한테는 작은 행동으로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니엘 새 친구한테 뭐라 합니까? 야, 그 화려한 음악이 나올 때 잠깐 머리만 숙이면 되는데 왜 그걸 안 해? 이렇게 그 다음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 잠깐 머리만 숙이라니까? 신사참배도 똑같죠. 이 예배 다 드려. 예배 똑같이 드리는데 예배 시작 전에 동쪽으로 이것만 하고 시작을 하면 되잖아. 그냥 정치례라고 생각하고 해. 아주 작은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냥 실제적인 것은. 근데 이것이 영적으로 가장 큰 것이지만 육체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작아 보인다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작은 계명까지 지키겠다고 할 때 박해가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 작은 계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싸움이 나고 그것 때문에 박해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너희의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 속에서 빛이요 소금인데 그 말씀을 세상 속에서 작은 것까지 지키려고 할 때에 박해가 있고 고통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 이 술 한 잔 먹는 거 가지고도 다툼이 일어나고 하는 것처럼. 다 그런 거잖아요. 작은 거잖아요. 작은. 야, 한 잔만 마시면 되잖아요. 왜 그래? 그걸로 자꾸 타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지키려고 할 때 이 박해가 있고 욕 먹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결정을 해야 될 것이다. 박해를 받든지 그 작은 계명까지 순종하든지.
그냥 볼 때는 작아 보이지만 이거를 지키려고 할 때 박해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에 너희의 빛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고 너희가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너희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일컬어 받을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계명까지도 순종하는 것이 이 박해와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둠의 때에 정말 우리를 자꾸 타협시키려고 하는 이 작은 것까지 우리를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끝까지 싸움으로 박해를 받을지라도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드로는 모세의 장인으로 야타르, 탁월한, 뛰어난 이런 의미인데요. 원어로 풀면은 요드, 타브, 레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된 머리다, 머리. 머리는 주인이요, 선택이요, 결정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손과 역사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가 겸손함이다, 겸손함. 모세는 가장 온유한 자였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나를 내려놓고 주님 교만하지 않고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또한 주님을 갈망함으로 그 온유함과 겸손함을 완성했다. 그것이 40년의 광야교에서 이드로를 통해서 이 시간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드로가 그 과정에 이 중간에 역할을 했다는 것이. 그래서 간증을 하면서 이드로 앞에서 딱 이렇게 했고. 두 번째 탁월함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무섭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외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죄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무섭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기 위해서는 그 경외함이 필수적이라는 것이죠. 이 마지막 때 계속 타협하고 그렇게 하는 시간 가운데 경외함이 완성이 됩니다. 세 번째는 자발성이다, 자발성. 하나님의 이 두려움을 경험한 그 이사야가 그 회개 가운데 은혜를 받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뭐랍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님 가겠습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의 이 자발성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우리의 그 상황들을 자꾸 주시는데 젊은 관리가 그 하나님의 영생을 육적인 것으로 얻으려고 했을 때 주님께서 다 팔고 나를 따라와봐. 탁 했을 때 그것에 탁 이렇게 하면서 그 테스트를 통과를 못하는 장면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계속 너가 정말 나를 향한 것이 진심이냐 아니냐. 계속 얘기를 하시는. 그러면서 정말 내 자신이냐 하나님이냐. 그것을 주님께서 판단을 하실 때 온전하게 통과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탁월함의 기준은 박해를 받는 자다. 박해를 받는 자. 너희의 이 삶은 너희의 믿음의 삶은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너희가 작은 것까지 충성하라고 할 때에 박해가 있을 것이다. 그 타협 가운데 박해가 없지만은 타협하지 않고 내가 작은 것까지 지키겠다고 할 때에 이 박해가 올 때에 그것이 탁월한 자요, 온유한, 그것이 탁월한 자요, 훌륭한 뛰어난 자다. 주님 보시기에.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승리함으로 주님의 그 탁월함의 기준에 승리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